지난 8월 26일이죠.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남대서양 쪽에서 갑자기 구름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엄청난, 그러니까 강도가 5까지 있는데 그 중에 4, 네 번째 강도를 자랑하는 큰 허리케인이 형성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름이 아이다라고 부르는 이 큰 허리케인이 형성돼서 북상을 하더니 베네수엘라 이런 그 아래쪽에 있는 쿠바 이런 나라들을 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결국 미국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중남부에 있는 그 해안 도시, 그 해안주 그쪽을 강타했습니다. 카트리나라는 것이 저희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2005년에 저에게 다가왔죠. 그때의 그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도시가 바로 그 지역이 그쪽인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15주년인가 이렇게 돼서 그거를 17주년인가 이렇게 돼서 그거를 기념하는 그런 해인데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냥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 계시죠. 예, 그런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강타를 하더니 보통 그 어간에서 이렇게 마무리 됐잖아요. 이번에는 미국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저기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도가 미국 지도인데 이렇게 약간 불구슬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그 경로를 나타내거든요. 경로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저렇게 되지 않아요. 보통 다 거기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해안으로 빠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 저렇게 안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내륙에서 토네이도 이 돌풍을 만들었어요. 7군데에서. 그래서 전혀 돌풍을 예상하지 않은 곳에 돌풍을 맞은 거예요.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제가 살던 동네에 돌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 지붕이 날아가고 난리가 나서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하고 이제 뉴욕을 지나서 현재까지 70명 정도의 사상을 내고 그리고 그 5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지금 입히면서 미국 역사상 6번째로 가장 크게 피해를 준 그 허리케인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그 세력이 약화돼서 이제 없어졌는데요. 저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 보십시오. 저렇게 해서 많은 피해를 남겼어요. 이렇게 엄청난 그 피해가 막 시작될 때가 이제 특별히 뉴욕 지역에는 9월 1일이었거든요. 9월 1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그때쯤에 이제 그쪽 지역으로 막 올라가서 그쪽에 비상이 걸리고 막 그랬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사진인데, 한번 다시 불을 꺼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진 작가가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이제 항상 그걸 찍어야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찍어갖고 이렇게 하는. 그분이 이제 9월 1일 10시에 이제 그냥 밖에 나가게 됐는데 10시면 밤이잖아요. 근데 뉴욕인데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저 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왼쪽에 이렇게 손에 그 비닐봉지가 들려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계 사람 같아요. 왜냐면 중국 음식인데 저거를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근데 옆에 이 오른쪽에 있는 차는 벤츠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전화를 하고 있어요. 나를 좀 구해달라고. 지금 바퀴가 조금밖에 안 잠겼는데 저 사람은 나 죽겠소라고 지금 전화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저 위험천만한 곳을 향해서 돌진하는 저 사람은 그 딜리버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고서 어처구니 없으니까 이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SNS라고 하는 여러 가지 통신망을 통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미국의 현실이다. 불평등 그대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뉴욕타임즈가 대서특필한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이 기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과정들을 기록을 하게 돼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1200만 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지금 이슈가 됐어요. 이제 미국을 비판한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나갔냐면요. 당시에 그 뉴욕 시장은 집에 가만히 있으시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 나가면 죽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집에 있으시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저렇게 비가 내리고 안 좋은 날씨에 딜리버리를 하면 2불씩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건 뛰면 20불 받는 거예요.
근데 목숨과 돈을 바꾸는, 그게 뭐 2,000불, 2만 불이 아니고 2불. 그거 더 받기 위해서 저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 못해요. 저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지난 여름, 보통 여름이 그분들에게는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래요. 요런 날이 오히려. 그래서 발을 동동 굴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온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10건, 20건 뛰면 20불, 40불을 더 벌게 되는 거예요. 그 밤 사이에. 그러니까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죠.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걸 소화를 제가 해내면서, 만약에 저 가게 주인이 이 딜리버리 맨하고 이 배달원하고 어떤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거나 부모거나 형제거나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저 상황 속에서 배달하라고 내보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절대로 안 보내요. 제가 나가면 나갔지 저와 관련된 그 누구도 위로 아래로 아무도 저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네버예요. 그냥 내보낼 수 있지가 아니고요.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절대로가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저 불구덩이 같은, 물구덩이죠. 물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서 보내면서까지도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과 그렇게 맞닿아 있어요. 즉, 입으로 아무리 내가 너를 좋아해, 너는 우리 가게에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돈을 줄게, 뭐 이런 말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위험 속에 그를 집어넣는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그 일꾼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혹여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자기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내가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간다고 그랬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 회피가 훨씬 쉬운데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다 보면 말로 이렇게 야야 내가 너 참 좋아해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이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나와 피를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정말 아끼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매우 프라이빗한 사적인 미팅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내용이 이제 그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첫 번째 절 18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질문의 의도를 이제 드러내시는데, 왜 물어보셨는지, 그러면서 그 답을 주시는 과정 속에 이게 확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12제자들이겠죠. 모여갖고 따로 이제 기도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는데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저쪽 들어가려고 물어보셨더니 답을 하기를, 사람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세 가지예요. 2주 전에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물었던 질문하고 그 돌아왔던 답하고 똑같아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 말은 괄호 속에 넣겠지만 당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는 그 말은 빼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의미로 말하고,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부활했다고 합니다라고 똑같은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말고 그러면 오케이, 너희들은 어떤데? 라고 20절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하더니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하시죠. 그것이 여기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됐는데요. 저희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어떤 특별한 사도가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형성했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교회사를 통해 흘러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저희가 동일하게 고백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바로 그 전통적인 그 신앙 고백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병자를 낫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죽은 자를 단순하게 살려주기 위한 마술사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완벽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신약적인 표현이고, 구약적인 표현은 메시아라는 표현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답에 대해서 그래, 잘 말했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지 않고 대신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당분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경계하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소문을 내니까 그걸 이렇게 홀드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시간을 항상 재고 계셨거든요. 반드시 그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소문이 나서 예수님 빨리 잡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계산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하실 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다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는 내가 오픈됐고 내가 이제 곧 잡혀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걸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말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딱 받아가지고 내가 그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 잘 말했어, 내가 바로 그야 라고 하는 말씀이 22절인데요. 자기의 걸음을 설명하시는 거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죽으러 왔다라고 쓸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특별한 경우에만.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그래, 바로 내가 그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 거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능력의 이 팔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말이야, 저 썩은 정치를 내가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제자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혀 생뚱맞게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추리고 다 모든 가지를 쳐내면 딱 두 가지 단어가 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모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모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입이 닳도록, 종이가 닳도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계속 저희들에게 피력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그것을 이제 정말 에센스와 같은, 저희 말로 엑기스와 같은 이 복음을 여기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부활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지만 예수님은 설명하셨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방금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죽는다라는 이 걸음을 그대로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따라오라 이거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아까 베드로가 던진 고백, 20절의 고백을 이어받는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21절부터 그 22절은 잠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20절에서 23절로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너 말 잘했다. 그거 맞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괄호 안에 있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예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여기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입으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백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속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는다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자식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부모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거 있죠. 내 형제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그런 표현들을 저희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그 표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이 표현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안에 회자가 되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마치 고난을 당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 십자가라는 걸로 이렇게 미화시키는 거죠. 그 안에 넣어서,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죠? 나 때문에 저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도 이게 나한테 지금 힘들잖아요? 그럼 이게 십자가로 넣어가지고 미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로 이쪽으로 다 집어넣으면 괜찮은 거예요. 십자가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넣어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제 그런 해석을 바탕으로 나오는 적용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분을 따라가다 만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면 제자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십자가가 맞습니다만 그냥 모든 어려움들이 십자가라는 단어로 통일돼가지고 쓰여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니까요. 그냥 그것은 어려움이에요. 어쩌면 그걸 뜯어보면 나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옆으로 치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무릎 꿇어야죠. 그렇죠? 내가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해결되는 거지. 그거 갖고서 십자가로 넣어놓고 이게 다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십자가는 그러므로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려고 할 때에 만나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길을 예수님 제자답게 걸어가는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정말 당신의 입으로 한 그 고백이 진짜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음식 가게 주인이 종업원을 그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보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정말 그렇게 아낍니까? 보내면 안 되지. 당신 아들이면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내죠. 그겁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 정말 그런 고백 갖고 있냐? 네. 그럼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살아라. 그 걸음은 아주 이지웨이, 편안하게 가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굴곡이 있고 요철이 있어서 넘어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막 물속에 잠겼다 올라와야 되는 내 옷을 다 벗겨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참 듣기 거북합니다. 그렇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며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거기 모여있는 이 고백에 동의하고 있는 그들에게 던지고 계시고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24절 5절에 그러니까 24, 25, 26까지의 내용이 특별히 이제 24, 25절이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격려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고 이런 걸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좀 저는 격려라고 좀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걸음 마치 죽음처럼 여겨지는데 그 길에서 갈팡질팡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 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괜찮아. 가.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어려워 보이지?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 괜찮아.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쓰시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에 없습니다. 네. 성경에 그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표현을 쓰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 25절 때문입니다.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의역한 거예요. 의역해서 나온 표현이, 정리된 표현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가 참 귀한 형제다. 나 한 명의 생명이 참 귀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서 참 갈팡질팡하는데 그것이 옳으니까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음을 알게 돼요. 이 흐름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실 지금 필요가 없으신 상태예요. 지금 너가 잘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문맥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 뉘앙스, 이 의미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거 세상에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막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걸음이 모든 것이고 그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가도 돼라는 격려가 이 안에 깊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문맥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하고 27절은 또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치 무섭게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26절에 이것은 뭐 구원을 취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애통해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그런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던 여러 가지 뭐 근거가 없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 중에 이렇게 뭐 어머니가 이제 집안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안고 나오다가 막 살리기 위해 나오다가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막 얼굴이 다 손상이 돼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졌어요. 아이가 크면서 이제 학교에 갔는데 도시락을 두고 갔네요. 도시락을 가지고 갔죠 학교에. 그래서 아들 이름 막 부를 때 그 아들이 창피해가지고 숨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 여기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런 이 내용들이 지금 부끄러워한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약간 비슷한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사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맞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그 표현을 보면 그래서 다시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나도 너 똑같이 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까 어머니가 느끼는 그 마음의 애통함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 애통함 있잖아요. 바로 그 애통함을 여기에서 담아내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부끄러워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7절에 만약에 이 걸음을 잘 걸으면 이런 이제 그 접속사를 하나 넣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의 분명한 고백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이라고 하셨고 그 삶은 힘들지만 열매 없어 보이고 유익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열매 있고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다를 말씀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 길을 잘 걸으면 이라는 의미가 그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누가복음에 두 가지로 이해가 돼요. 복음서 전반에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렇게 쓰여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말해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복음이 나누어지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현장. 그것이 선교지가 되기도 하고 이 미국 땅, 이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을 경우가 많았겠지만 그 길을 예수님의 격려를 힘입어 걸어갈 때에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현장이 뭐냐면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를 외치게 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외치게 되는 역사들을 보고 또 보아하고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자들이 실제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와 나중에 들어오게 된 마띠아가 그 역할을 하면서 보았겠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함께 합세해서 그런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그림을 저 앞에다가 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도 있다라고 한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주인 되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고 어깨에 두드려주면서 잘했다, 됐어, 이제 가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백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것은 삶이라는 것이고, 삶은 즐겁게 룰루랄라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읽어냈습니다. 들으시면서 저희 마음속에도 질문이 생깁니다.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사실 저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상황들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마치 운전하고 저 게이트를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우르르 다시 몰려오는, 들어올 때 잠깐 접어놨다가 다시 펴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냥 나가실 때 항상 이렇게 밝게 나가시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며 나가시는가요? 오히려 그런 시간을 많이 지나신 분들은 이제 좀 기대를 하고 가세요. 이렇게 누가 목사가 설교를 해도 기대하고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나가시는 순간부터 다시 펼쳐지니까, 내가 펼치지 않아도. 그게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 입으로만 하면 되지, 뭘 괜찮아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해주시면 참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부하고 계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이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시는 경우야 별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자꾸 우리를 자극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막 갉아내는 것처럼 보여요. 막 심장을 막 비트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참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도 하고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방향이 정해졌어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의 순간이 있어서 누군가 앞에서 우리 고백을 해야 되는 순간이면 입이 필요하겠죠. 입의 고백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많은 경우에 입의 고백보다 삶이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저희는 상당히 그래도 차려입은 복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단정하게 좀 나타나고다 하고 좀 우리를 통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면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금방 드러나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자녀들이 알아요. 나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아니, 누가 그래요? 자녀들이 말하는 그게 사실이지. 그렇죠? 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닌데. 아니, 누가 그래요? 자녀들이 이렇게 느꼈는데 잘못한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다면, 그렇죠? 반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훌륭한 아들이고 내가 딸인데, 아니, 부모가 나 때문에 가슴앓이 했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장 치열한 곳이에요. 거기는 다 대충 무시하고 나를 대충 하는 곳에서 건질하게 드러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이 말씀도 그때 적용하면 편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대충 하면 가면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다 함구시키는 거예요. 입 다물어 해버리면 편하거든요. 나를 자극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데 그거는 다른 스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다른 스토리라고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것까지 다 지목하시는 겁니다. 너 십자가 졌어? 너 부인하고 있어? 네 자신을? 그렇게 물으실 때 저희가 곰곰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부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 부인 못해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 치열한 가정이라는 현장이 저희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깊이 곱씹고 곱씹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게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짐이에요. 막 즐겁게 칭찬해주는 소리가 아니라 똑바로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참 어두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라고 물어보셨으니까요.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너 정말 나를 고백하니?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니? 예. 너 고백의 방법을 좀 바꿔봐. 그것도 맞는데 거기에다 너의 행동으로 나타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가정을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무시하고 걸어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누구이건, 자녀이건, 부모이건, 형제이건 모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냉철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좀 가깝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형편이라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이고, 직장 속에서 6일 동안 만나고 5일 동안 만나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그런 거짓 고백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진실된 고백을 입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참 죽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이런 고백.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평안합니다. 매일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글쎄요. 그 수요 예배 묵상지가 저 뒤에 있는데요. 이번 주 말씀은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요? 아닐걸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감추어두고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이 삶의 한 부분이, 그 암흑 같은 부분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그걸 억지로 외면하고 오늘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까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쭈그려 앉아있을 때에 야, 그것도 못해서 벌벌 기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인데요. 3장 16절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목숨 버린다는 거, 정말 목숨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그 말하는 거는 죽기보다 싫어요. 내가 사과를 하라고요? 그건 죽기보다 싫어요. 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죽음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죽는 것도 되지만 그 죽음이라고요. 정말 싫거든요, 죽음보다. 그거 하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거기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그거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말씀입니다. 네, 참 어려운, 매번 드라마를 보면 참 좋겠고 영화를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도 100번, 1000번 보면요 질립니다. 그런 것들이 그 감정에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여기지도 않고 다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고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도 그걸 보고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을 아름답게 그 레이스를 완주했어요. 우리에게 바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자. 한번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듭니다. 힘든 거 다 알고 죽을 것 같은 거 다 알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하고 있다를 기억하라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오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원점으로 삼아서 이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이 여전히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일주일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일들이 더 다가오면 이제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왜 나는 인생이 맨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인가를 자꾸 하소연하게 되는 상황. 그게 계속 우리를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나 같은 허접한 존재를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너 같은 것을 구원했고 지금도 너 같은 것을 사랑하고 지금도 너 같은 것을 끝까지 인도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함께 가자. 너 십자가가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자. 용서하자. 참자. 견디자. 양보하자. 무릎 꿇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마음속 깊이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모두가 이 음성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가슴팍에 깊이 새기고 이를 악물고 걸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어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이 걸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갑시다. 바로 그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발로 스파이크로 땅을 치는 것처럼 딱딱 치고 그 위에 딱 세워지는 것처럼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